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2개 교구씩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순서, 격주로 오는 순서도 중요한데 1부, 2부 예배에 좀 잘 분산돼서 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격주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또 유튜브로 실황을 중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같이 좀 인내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갑니다. 20년이 돼가는데 결혼 20주년,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뭐 40주년밖에 지나셨겠지만 결혼 20주년에는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20주년이 되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통 이제 신혼여행을 가죠. 근데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도 그때 논문 쓰고 있을 때여서 못 가고 몇 달 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그때 이제 여행을 한참 많이 가는 곳 중에 푸켓이라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이긴 한데 결혼 끝나고 바로 간 게 아니어서 신혼여행 패키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일반 여행 패키지로 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 이제 그 가이드가 나와서 우리를 픽업해서 호텔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를 찾는 사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행기가 도착해서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또 우리만 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비행기가 와서 사람들이 또 쫙 갔는데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비행기가 한 몇 대 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비행기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공항에서 버림받은 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 로밍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로밍도 안 해갔고, 그리고 이제 국제전화 카드도 사실은 준비도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행히 이제 그 한국분 가이드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전화를 좀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가이드랑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버리고 갔습니다. 가이드가 호텔로 다른 분들 데리고.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 대가족 패키지여가지고 그들이 뭐 열댓 명 이상 되는 패키지로 와서 그분들한테 다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다 왔다고 하니까 모시고 간 겁니다. 인원 체크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죠. 택시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에 여행지에 가면 누군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환영받는 그곳에서 버림받은 기분,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물론 그 기억이 그때 그렇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뒤에 여행을 할 때 뭐 그렇게 힘들었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나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버림받았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든 우리에게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버림받았다, 버리셨다라는 단어로 오늘 1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정말 버리셨느냐. 지금까지 앞에 10장과 9장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버리신 것 같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실 이때 예수님 오셨던 그때 또 사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상태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포로 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희를 버리셨느냐라는 이 말에 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움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셨다도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인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앞부분에 맨 처음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해 보시면 로마 교회는 지금 한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갈등이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지금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좀 우세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의 결과에 따라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들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콘으로 내몰 수 있는, 궁지로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신앙이라는 건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막힌 담을 헐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토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자칫하면 갈등과 싸움을 야기할 수 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싸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어떤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일이 그 독일의 나치가 했던 그러한 학살이 바로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자기들을 합리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떠올려 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붙잡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 성경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우리와 같지 않지만 경전이라는 게 있죠. 예배, 우리의 기도, 봉사, 다른 데도 다 형태는 다르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종교, 다른 종교, 유대교도 창조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종교가 아닌 그냥 일반 신화 속에서도 창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육신, 이건 좀 구별되는 특징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특징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이긴 하는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 이것들보다 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너무 익숙한 단어이고 익숙한 표현이어서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정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면 그
그게 말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정성이 되었던 뭐가 됐든 그걸 보고 신이 감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창조도 구원도.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슬러서 타락하고 죄를 범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 근거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분명히 그가 한 게 있습니다. 수고한 게 있긴 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다.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의 편지들 다 읽어보면 그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에서 바울 안에서 계속 용서점 치고 있는 거예요. 콸콸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은혜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삶으로 그의 말로 그의 어떠한 섬김으로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분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도 은혜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는 경우, 은혜의 길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신앙하는, 그러니까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어떻게 아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걸 내가 주는 상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내적인 아픔들이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봉사를, 헌신을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판단에 내가 얽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내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사라져갖고 판단과 정죄의 기준인 행위와 율법이, 자기의 의로움이 남겨지게 되고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자기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들을 요구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기준을 삼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바로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스라엘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행위로 전락되어져 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고 혹은 잘못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버려지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내게 버려지지 않는 것,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자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신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전력이 있죠. 그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또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 징조를 이야기해서 비가 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걸 분명하게 그 바알의 그 이세벨의 그 폭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정죄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깨어나라고 외쳤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이세벨의 그 분노 앞에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도망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경을 좀 보면 그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허기져 있고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졌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그냥 날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넘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은 너무 강하고 무섭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모습, 그게 엘리야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강력하고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찢어 죽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지 않고 근데 이게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심하게 왜곡된 렌즈로 세상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과 엘리야가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똑같아지냐면 엘리야처럼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심하게 책망하고 있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에 동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홀로 외롭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남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아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다. 즉 아무도 없고 홀로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의 인식은 진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있는 그때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주도권 싸움에 여념이 없어서 저렇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 뒤에 16장에 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남은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따라 택함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 어떤 또 부류가 있었냐면, 열심당이라고 하는 부류도 있었겠지만 쿰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사회 지역에 가가지고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구별된 그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떠한 구별된 행동과 구별된 행위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라고 명명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라고 명명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종교다원주의 같은 걸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 모든 거 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선악을 구별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 하는 거죠. 차별을 없앤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안 한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호한 데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판단과 행위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그런 것으로 특징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특징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 하나면 족한 것, 은혜 하나면 족한 사람,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의 풍토가 어떠하든 은혜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일까요? 예전에 우리 위의 세대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고,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모습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보았고, 그리고 여전히 눈앞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다 한 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울었는데, 이번 주에 또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또 웁니다. 도대체 한 주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우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도 또 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됐을 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일주일 내내 울었다고. 예수 믿고 한 달 내내 눈물밖에는 나오는 게 없더라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1년 동안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와서 울기밖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펑펑 울다 갔다는 그런 얘기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 울을까요?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울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울까요? 그 큰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에서 물을 아무리 많이 퍼내도 그 호수는 여전히 크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물이 가득할 겁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몇 바가지 이렇게 떠내도 여전히 그 우물에는 물이 가득하고 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다면 오늘 울고 내일 또 웁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걸 회개하느라 울었다면 이번 주에는 너무 감사해서 울 것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무슨 해주신 것이 생각나서 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울 겁니다. 날이 좋아서도 울 것이고,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도 울 것이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도 벗으니까 너무 좋아서 울 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감기 안 걸려서 좋다고 감사해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게 밖으로 그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비스무리한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게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볼 때 좀 이렇게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가족들은 다 합니다. 옆에서 지민이나 지민 엄마는 야 니네 아빠 아빠 지금 코가 벌렁벌렁한다. 코가 콧구멍이 커졌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울컥하면 드러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 비스무리한 것만 얘기되어지고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너무 식상하고 너무 많이 되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물이 가득 차서 그 은혜의 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치료가 필요한 이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